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던 주님, 새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또 방향키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각자의 심령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더욱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정탐했던 그 땅을 하나님과 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아주 현실적인 동시에 비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고 또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고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냥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은 곧 하나님은 지금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처럼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과 또 백성들 앞에서 펼쳐놓은 이 보고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신성모독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로 나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들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또 신성모독은 전염병처럼 온 백성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리칩니다. 결국 이 불신앙과 신성모독의 소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외침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은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의 기억마저도 동경하게 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두렵고 너무 비참하니까 이전의 과거의 그 안 좋았던 기억마저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함부로 소리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축복의 땅을 주실 리 없다. 그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 없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런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다고 되받아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쳤었던 그 전염병을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기대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으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신다면 주변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호소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주의 광대하신 자비로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주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같이 타오르는 그의 진노를 다 가라앉히시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었던 자리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셨지만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넘치도록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했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믿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빵 대신에 돌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왜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뱀 달라고 하면 뱀 주시고 계속해서 돌을 달라고 부득부득 우기면 돌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떠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어이 뱀 달라고 해서 뱀 주시고 끝까지 돌 달라고 해서 돌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있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고백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이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 역시 장대한 안악 자손을 받고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들이 장대한 안악 자손일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애굽을 진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동일한 현실을 보고도 달리 믿고 다르게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고백대로 응답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천국편과 지옥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옥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지옥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앞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뭘 의미할까요? 이 독사가 막 우글거리고 불길이 막 치솟는 곳만, 그곳만 지옥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이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곳이 이미 지옥 문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꿈꿀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문턱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옥 입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서 학대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참혹한 비극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홍해를 주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못 견딜 것 같았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견디고 또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이 희망으로 충만한 천국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지옥문 입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나의 삶의 상황을 볼 때에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당당하게 이 땅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삶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내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담대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곳이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린 그런 지옥과 같은 지옥 문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은 희망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렙과 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